오늘은 추수감사절 메시지 3번입니다.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구주의 이름인 예수와 사람이 부른 왕구주의 이름인 임마누엘. 아멘. 메시지 3번은 란영대님이 전하시는데 서두에서 말씀한 것을 요약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개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메시지 2번에서 그분은 신랑으로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준비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속히 신부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 구주의 이름인 예수와 사람이 부른 왕 구주의 이름인 임마누엘입니다. 두 가지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사람이 부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두 이름의 달콤함을 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네 구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혜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 23절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에는 오늘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 숫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을 그대로 로마자 1번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음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가 된 거죠, 헬라어로.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 구원자. 또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이시다. 예. 아주 요약을 잘 해놨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포함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이다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 곧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계신 분이심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같은 1장 21절에 보면 흠전역이나 개역성경에는 나는 이다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죠.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는 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다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잡으러 왔던 사람이 뒤로 물러나 땅바닥에 쓰러졌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말 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기록할 때 필사본으로 해서 두루마리나 이렇게 양피시대 했는데 그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예요? 다시 목을 빨고 새로운 목을 갈아서 새로운 목을 붓에 옮겨서 이제 썼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여호와라는 말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는 그 말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만큼 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말이 아주 두려운 그런 대상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하게 이다 이신 분이며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분이시다. 자, 그분 자신이 그냥 그분 자신이에요. 예. 아무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그분께서 이다이시고 자신은 뭐야? 아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나는 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니다. 이렇게 주님만이 이다시고 우리는 아니다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데 영원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계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이다로서 그분은 모든 것을 포괄하신 분, 곧 모든 긍정적인 것이 실제이자 그분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실제이시다 그랬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 뭐예요? 이런 말을 했냐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10장 14절.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11장 25절. 그리고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이렇게 해서 나는 뭐뭐다 할 때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명된 백지수표가 있고 무엇이든지 필요하거든 거기에 적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빛, 생명, 능력, 지혜, 거룩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우리가 이제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빛 비춰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뭐야? 나는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는 뭐뭐이다. 그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원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원하면 예수님 뭐라 해요? 나는 지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나는 이다예요. 아주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수아 곧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안식이란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시는 그분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도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식교는 안식일을 시간적인 개념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거로 했는데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진짜 안식은 뭐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거죠. 네. 주님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또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개념의 안식일이나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의 참다운 안식인 것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곧 그분의 인격은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이다. 이제 구약 시대의 이 복합되신 영은 관유죠. 출애굽기 30장. 신약 시대는 뭐예요? 바로 그 영이죠. 그 영이 넘치는 공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1장 19절. 그래서 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원수가 도망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기름 부음이고 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원수는 우리의 공격으로부터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이 영문자 2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 이게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죠. 예,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오. 야,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보다 높거나 뛰어나지 않습니다. 예. 예수 아멘. 이름은 우주적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우리는 아침 봉할 때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또 어떤 느낌이 있을 때 뭐예요? 뛰어난 이름 예수,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보배로운 이름 예수, 영원한 이름 예수, 사랑스러운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달콤한 이름 예수. 하여튼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하면 정말 아주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영의 실제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신 그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또 우리가 그 안으로 침례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8장 16절과 19장 9절에 보면 주 예수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인격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예, 아까도 이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4장 12절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요, 공자요, 예, 소크라테스요 아무리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공허한 거죠. 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정말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고 그 천하 인간 가운데 하늘 아래 이런 주의 이름 위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씻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말씀 안에는 물로 우리를 씻고 원수가 우리 안으로 주입된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초대교회 이제 특징이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도 신약도 없었어요. 우리 여기가 있는 거 없어요. 다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믿고 침례받고 거듭난 뒤에 유일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헬라에서 부른다는 말은 크게 부르다,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 당시에 그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 21절 각주에 보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약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실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은 창세기 4장 26절의 에서 인류 셋째 세대인 에노스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삼손, 사무엘, 다윗을 비롯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불렀죠. 60개 이상의 구절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예. 오순절 날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했고요. 초기에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이제 각처에서 부르는 것을 각처에서 실행했고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 특히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보편적인 표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순교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박해하던 사울에게 기쁜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사로잡힌 직후에 그를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안으로 인도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
형제 사울아 주님의 이름을 불러 침례받고 다른 이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왜?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잡아가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당신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죄를 씻으라는 거죠. 바울은 그때부터 주 이름을 부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여러 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가 숨쉬기 위한 하늘에 속한 공기이시다. 우리는 우리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영을 들이시어 그 영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55절 56절에서 호흡과 부르짖음을 함께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2장 210장은 나의 슬픔 뿜어내고 재앙 내시고 나는 깊이 들이마셔 주의 풍성을 이렇게 됐잖아요. 모든 가사에서 210장의 모든 가사에서 먼저 내어시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들이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고 내쉬고 주 예수님 들이시고 호흡이라고 호흡 내뿜고 흡 받아들이고 호흡. 그래서 이 영적인 호흡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자, F부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나오죠. 예. 12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권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여기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몇 번이에요? 3번. 3번. 자의 긍휼에 참여하기 위해. 그 긍휼에 참여하기 위해. 이제 자회가 은혜와 긍휼, 자비라고 그랬어요.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고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 이름 부를 때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이 항목들 하나하나가 실제로 우리가 실행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9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때 우리가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환경이 안 좋을 때 아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탄식만 나올 때 주 예수 이름 불러야 돼. 탄식하게 불러야 돼. 그때 주 예수 이름이 하나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또 귀신도 내쫓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주 이름을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예수의 이름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예. 아주 예수 이름을 무서워하고 또 미워하고 그렇죠? 이제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울이 예수 이름을 부른 사람을 잡아가뒀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교의 대표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사탄은 사람들 이용해서 예수 이름을 공격했잖아요. 사울을 이용해서. 그렇죠?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공격하고 믿는 이들이 이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이름을 못 부르게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수록 어떻게 해요? 복음이 계속 전파됐죠. H번에 보면 주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이기는 이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회복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모든 이름을 버림으로 절대적으로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천주교,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이름 안 붙인 거예요. 예. 자,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실래요?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예,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그대로 23절을 이제 로마자 2번으로 한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주신 왕 구주의 이름이지만 임마누엘은 사람이 부른 왕 구주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는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야? 사람이 왕 구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부른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어떤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가 이걸 기록한 것은 뭐예요? 마태도 임마누엘을 예수 이름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얘가 임마누엘이구나. 그래서 임마누엘은 바로 체험에 속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님을 체험할 때 바로 임마누엘이신 그분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임마누엘 곧 육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그래서 1장에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28장에 또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는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구주고 구속주이고 또 생명 주는 영이시고 모든 걸 포함 내주하는 영이시거든요. 사실상 신약 전체의 내용은 임마누엘이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이 위대한 임마누엘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D번은 이제 표 2번하고 같은 건데 누가 읽어주실래요? D번? 실제적인 임마누엘은 관계 대신 삼위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실제의 영이시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아멘. 즉 날마다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매 순간 있다. 이게 이제 표 똑같아요. D번이 표 2와 똑같은데 실제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실제 영이 바로 그분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 떠나는데 떠난 뒤에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이제 그 실제 영이신 보혜사죠. 그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그 영으로서 항상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떠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은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원수는 결코 임마누엘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삼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제 또 우리는 삼일 하나님 임재이신 그 영을 통해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누릴 수 있고요. 임마누엘이신 영문자 2번입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임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임재는 뭐예요?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생명 주시는 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갈라디아 5장 25절이라는 게 뭐예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임재가 신약 시대에는 실제 영으로 연합된 영으로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려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임마누엘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고 우리는 그분의 기관으로서 그분과 한 인격이 되어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F번, 영문자 F번 보면 우리가 좋은 땅의 실제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이 예수를 소유하고 누리려면 반드시 주님의 임재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길, 곧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그랬어요. 내비게이션. 그렇죠? 하나님 임재가 바로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라비아서 2번 보면 주님의 임재 곧 주님의 미수가 통제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자, 거기 이제 3, 4, 5, 6번은 3번은 뭐야? 요셉을 얘기하고 4번은 모세, 5번은 바울, 6번은 위트니스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의 임재를 누린 거예요. 요셉은 아주 어려운 환경을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34장 11절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안 올라가겠다 이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2장 10절에 임재 안에 살고 행동하는 사람은 얼굴을 한 거죠. 바라봤죠. 유티니스 형제님도 젊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다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주님의 임재 외에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아멘. 영문자 지번에 보면 신약 전체가 임마누엘이고 지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이 위대한 임마누엘이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볼지어다 이 시대가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끝났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구원 자체이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바로 왕국의 나타남을 이끌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서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부르시는 게 나오고요. 1장 23절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 나오고요. 이것은 마리아가 낳은 분이 예수님이고 임마누엘이심을 말하죠.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두 이름을 가지고 있죠. 뭐가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사람이 부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이며 여호와 구원자를 의미한다. 그분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 때 결과적으로 뭐야?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볼지어다 이 시대가 완성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로 끝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구원 자체이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왕국을 이끌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돌이켜볼 때 제가 이제 예보관에 들은 이제 50년 동안 생활할 때 정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아주 몇 차례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69장 제가 이제 이 마지막에 찬송 169장 1절을 많이 누렸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 나의 생명 주 사랑함으로 주 이름 하루에 1000번 부르게 하소서. 후렴이 뭐예요? 사랑하는 예수 그 무엇과도 비교 못해 주는 얼굴만이 내 기쁨 내 주 예수. 아주 누림이 충만했습니다. 169장이 1절 후렴 부를 때 누림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1000번 부를 때 우리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하루 종일 내가 예수 이름을 얼마나 불렀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번도 안 부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루에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랑스러운 이름 예수, 그렇죠? 달콤한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아주 누림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뭐를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부르는 것은
혼자 작은 소리로 속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부르짖다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요? 주 예수님, 주 예수, 달콤한 이름 예수 이렇게 주 이름을 사랑스러운 예수 이름 예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이제 메시지 3번은 여기까지 하고 메시지 4번을 조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정을 거친 메시지 4번입니다.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자, 제임스 리 형제님 서두에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로마자 1, 2, 3번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제목이지만 내용은 깊습니다.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중심과 초점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이 계획의 끝에서 우리는 완결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셋이며 하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아들, 영 하나님은 분리된 세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영 하나님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셋 하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중심이고 초점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교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체험과 누림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만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된 영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시고 일에 넣으셔서 한 유기체를 산출하십니다. 우리는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규절을 위대한 의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위임보다 놀라운 삼일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분의 인격 안으로 침례 주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은요.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가장 분명한 계시를 말하고 로마자 2번은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말하고요. 로마자 3번은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일 하나님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로마자 4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두 개 메시지를 추구하기가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매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 입에서 주의 이름이 떠나지 않고 선포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정말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임마누엘이시여 오 임마누엘이라도 이제 부르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